교재는 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교환. 네, 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1권부터 4권까지 그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예진 통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데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1권에는 이제 그 색깔별로 나와 있죠. 1권에 1부 토라와 2부 역사, 그리고 구약 두 번째 책에는 시하고 예언. 앞에 1부와 2부는 서사죠. 서사, 어떤 이야기고요. 3부는 시, 그리고 4부는 예언. 이렇게 구약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1권에는 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권에는 이제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구약 같은 경우는 그 교환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토라는 뿌리에 해당되고, 역사는 그 뿌리에서 자란 줄기, 시가서는 꽃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라와 줄기를 타고 전해진 수분과 자양분을 먹고 어떻게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토라라는 하나님 말씀과 역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시가서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다채롭게 그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꽃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 그리고 영혼의 신음, 탄식 다 담겨 있어요. 욥의 탄식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전도서의 허무한 그런 고백, 한숨도 담겨 있고, 어쨌든 그 신앙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예언서는 열매에 해당됩니다. 모든 예언은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됐고 성취되어서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을 특히 예언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구약 1권은 이제 일부 토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원래 신명기까지인데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01번에 창조 이야기, 02번에 언약 이야기는 본문이 창세기고요.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는 레위기의 배경이 성막이니까 레위기고요.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니까 광야 이야기로 그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거든요. 신명기는 정복하기 전 준비 사항에 대한 이야기고,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죠. 땅이란 주제로 그 두 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2부 역사 파트를 보시면 사사들의 이야기 있죠.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도 사사 시대니까 같이 묶었고요. 사무엘 상하는 세 왕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누구죠?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세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일한 시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열왕기는 좀 더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역대기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상편과 하편, 열왕기, 역대기로 나눈 거예요. 그 재건 이야기는 에스라와 에스더, 느헤미야, 포로 시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재건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밑에 구약 두 번째 책에 보시면 시편 있죠? 예, 시편은 총 150편 가운데 10개의 주제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편은 12편과 13편 두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혜서를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사부 예언은요, 각 책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선지서를 19번과 20번 이렇게 상하로 나눠서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신약 1권은 이제 1부가 복음서, 2부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 5번부터 8번까지 보시면 사복음서 가운데 핵심적인 비유, 핵심 이적 있죠? 그것을 담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07번과 08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가 말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따로 이제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 전반부가 교회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그 교회를 통한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신약 마지막 책은 3부는 서신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시작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훈이 16번, 17번, 18번이죠. 이건 바울 서신을 제외한 모든 서신서를 사도들의 교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에 보시면 예언,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도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구성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자, 구약 1권부터 보겠습니다. 창조 이야기 있죠. 창조 이야기와 언약 이야기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창조 이야기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지명이 있죠. 에덴에서 바벨까지. 여기 교재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보시면 에덴에서 바벨까지. 토라에서 중요한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토라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것은 지명이에요. 에덴에서 바벨까지, 우르에서 애굽까지 있죠. 이렇게 지명. 지명과 지명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바벨까지 보시면 에덴은 어떤 곳이죠? 인간이 창조주를 처음 대면한 장소. 동시에 처음으로 대적했던 장소. 그렇죠? 처음 대면한 장소이자 동시에 처음으로 대적했던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시행된 장소가 아이러니하게 에덴입니다. 그렇죠? 그 에덴의 반역이 다시 재현된 곳이 바벨이에요. 에덴의 그 반역이 다시 재현된 곳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바벨은 다른 듯 닮은 장소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이잖아요. 그중에 10개 핵심 본문을 선정해서 10개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요, 창세기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인 창조 이야기는요, 4개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3번의 심판, 마지막에 바벨 탑 사건 있죠.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요. 02번 언약 이야기 있죠. 이거는 이제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앞에는 사건을, 뒤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자, 그 중에서 우리 창조부터 한번 볼까요? 1번에 보시면 창조, 죄와 타락, 홍수 심판, 노아 언약, 바벨 혼돈 있죠? 이거를 창조라는 키워드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 옆에다가 첫 창조, 하나님의 첫 창조에 대한 내용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모든 것을 시작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시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시작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시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 시작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이 시작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생명의 기원을 물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앙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 천지는 공간의 시작. 그래서 빛부터 인간까지 모든 만물과 인류가 시작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란 그런 내용이 1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보시면 죄와 타락 있죠. 이건 반창조예요. 반창조. 창조주를 대적하고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반창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보기 흉한 세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타락 이 부분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걸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홍수 심판 있죠? 이건 역창조, 역창조, 역창조.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는요, 단순히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조의 과정과 정반대예요. 물을 궁창 위로 보내고 궁창 아래로 보냈잖아요. 근데 홍수 때는 궁창 위에는 물이 쏟아졌죠. 아래가 터졌죠. 그러니까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전 혼돈으로 돌아가는 역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 언약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중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심판 중에도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노아를 불러서 심판 중에도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시는. 그러니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위안이자, 왜 노아의 뜻이 위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대안이 된 사람이에요. 이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새 창조가 가능했거든요. 하나님의 위안이고 대안이자 세상의 희망이 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요? 창조 세계의 보존을 약속하시며 주신 약속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바벨 혼돈은 뭡니까? 또다시 반창조의 역사예요. 반창조. 다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던 에덴의 야망이 다시 재현된 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이번에 홍수가 아니고 혼돈이에요. 혼돈. 바벨의 뜻이 혼돈이거든요. 이번에는 홍수가 아니고 혼돈입니다. 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흩어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후반부 언약 이야기에 보시면 여러분 우르에서 애굽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 가나안 땅 있죠? 우르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이도. 당시의 문명의 중심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가나안 땅은 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는 부르심이에요. 세상은 늘 중심에 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 이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창조 이야기가 사건 중심이었다면 언약에는 사람 중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이 언약 이야기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홍수로 끝내지 않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새 창조를 이어갔죠. 바벨의 저주로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 불러서 새 창조를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바벨의 저주로 끝내지 않고 인류의 역사를 바벨의 저주로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7번에 보시면 언약의 위기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였거든요.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인데 그 언약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땅의 위기가 뭡니까?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후손의 위기가 뭡니까? 사라의 오랜 불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기별이 보이죠. 기약도 없는. 이 사라의 오랜 불임이 후손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목적이고 후손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근이 없는 땅도 주셨고 처음부터 자식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은 결국 믿음을 낳는 과정입니다.
이삭을 낳는 과정은 믿음을 낳는 과정이에요. 왜? 믿음은 관계 문제니까. 단번에 안 되거든요. 관계 문제니까. 자, 여덟 번째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23장을 핵심 부분으로 했는데요. 22장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장은 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까? 통과해요.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했죠. 통과하는 거. 그리고 시험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야곱의 여정이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분량이 제일 많아요. 왜요?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야곱과 닮았으니까. 우리가 야곱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이 야곱의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온 여정이에요. 20년 걸리거든요.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삼촌 라반 집에 돌아갔다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있죠.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도 베델이고 끝도 베델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의 씨름을 통해서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가 12아들이죠. 12지파의 전신인 12아들을 낳죠.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요셉의 꿈과 옷과 땅. 요셉하면 꿈이지만 옷도 있고 땅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죠.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옷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계속 바뀝니다.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에서 피 묻은 옷으로 바뀌었다가 저 노예 옷으로 바뀌었다가 죄수 옷으로 바뀌었다가 총리 옷으로 바뀌죠. 신분이 계속 바뀌는 그것도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인생에 두신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지난 모든 사건과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잖아요. 그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다시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가실 때 나의 유골도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의 서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의 서막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출애굽 이야기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보시면 출애굽기인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 광야 이야기 있죠. 3번과 4번과 5번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잠깐만 좀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있죠. 왕과 백성과 땅. 그 중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있죠. 이거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 거대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대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 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죠.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그 여정이 출애굽 아닙니까? 자, 그 중에 모세의 소명 있죠. 이건 출애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 테마를 구분할 수 있는데 모세의 소명은 뭐냐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모세를 부르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부르는 이야기로 출애굽은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시작. 열재앙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서막, 본격적인 서막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애굽이 의지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죠.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은요, 애굽의 미래가 되는 장자들의 죽음까지. 애굽이 현재 의지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애굽의 미래가 되는 장자들의 죽음, 초토화시킨 거예요. 초토화. 제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열재앙은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유월절과 어린 양 옆에 보시면 출애굽의 조건, 출애굽의 조건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분들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차들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오랜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의 조건. 그 다음에 14번과 15번 연결해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언약과 계명, 언약과 성막.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핵심은 10가지 재앙도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과정도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과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민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혼도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언약의 선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더 나은 땅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더 나은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백성의 그 백성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막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성막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시겠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성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막을 세워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성막 이야기 있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예배와 거룩의 책이에요. 그렇죠? 예배와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인데 성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었죠? 시내산이 아니고 성막으로 무대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떠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레위기는 부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떠남, 레위기는 부름.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구원받는 과정, 레위기는 구원받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16번 성막으로 부르시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해요. 첫 단어가 부르셨다는 말로 시작해요. 부르셨다. 마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로 시작해요. 성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만남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교제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로의 부르심이 예배로의 부르심.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만남과 교제, 예배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첫 제사, 18번은 첫 범죄예요. 성막에서의 첫 번째 제사와 성막에서의 첫 번째 범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드린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 그 제사의 전 과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17번에 그 제사의 준비부터 하나님의 응답까지
그 경이로운 그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8번에 첫 범죄 있죠? 예, 첫 제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첫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비극을 경험하는 참상을 경험하는 그 대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의 그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19번과 20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거는 예, 속죄와 안식, 속죄와 거룩 있죠? 예. 근데 19번에 보시면 속죄와 안식 뭡니까?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속죄 없이는 안식이 없으니까. 속죄의 결과가 안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쉼이 없잖아요. 죄가 해결되어야 참된 쉼을 누리거든요. 속죄의 결과는 안식이에요. 20번 속죄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속죄의 결과가 안식이라면 속죄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속죄는 사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면 끝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속죄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 그 다음에 05번 볼까요? 광야 이야기 있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무대가 광야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성막에서 예배를 배웠다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고 광야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정이란 키워드로 5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여정을 위한 준비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모든 여행에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준비가 순종, 두 번째 준비가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인구조사로 시작하잖아요. 어떤 인구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여정이 싸움의 여정이 될 것 해주는 거예요. 싸움의 여정.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전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때나 진행할 때 늘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죠 진영을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왜 가운데 성막을 둘까요? 그것은 말씀이 가장 잘 하달되는 구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말씀이 가장 잘 하달되는 구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요? 순종 없이는 광야를 건널 수 없으니까. 싸움에 이길 수 없으니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결국 순종의 여정입니다. 순종의 여정. 여정의 두 번째 준비는 정결입니다. 광야 여정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가 정결이에요. 여러분들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외부의 적과의 싸움만이 아니고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돼요. 그게 부정이잖아요. 부정, 불의, 죄.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결은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광야 여정에 출발할 때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출발합니다.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해요. 애굽에서 한번 유월절을 지켰고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날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절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까? 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만 광야의 여정이 고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와 함께 있죠. 그래서 쉼없는 기도와 함께 그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여정의 기로 있죠. 예, 여정의 시작과 마지막은 불평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요. 그 불평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했죠. 탐욕이 낳은 불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불평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있죠. 정탐구 사건이에요. 작은 불평들이 쌓이면서 거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한 첫 번째 기로에 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로. 가나안과 가데스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죠. 마지막 25번째 보시면 그 여정을 회고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거예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줄 아십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 걸린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 걸렸습니다. 왜요?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불평과 불신의 역사였다는 것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06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정복 이야기 있죠? 여호수아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5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명령. 뭡니까? 청종, 기억, 계승, 가르치라, 선택하라. 그래서 26번부터 28번까지는 신명기고요. 신명기. 29번과 30번은 여호수아입니다. 자, 26번. 여러분들 신명기는 이스라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왜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실패했습니까?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청종할 때만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능성의 땅입니다. 그 땅 자체가 축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할 때만 그 가나안의 축복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둔 곳이 어떤 곳이죠? 손목과 미간과 그렇죠? 지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 잘 띄는 곳. 이 이마 미간 있죠? 손목, 집 문설주, 성문 있죠? 전부 다 눈에 잘 띄는. 항상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해 두라고 하고 있죠.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청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기억하라. 여러분들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가 2개예요. 풍요와 시련입니다. 늘 그 신앙을 위협하는 게 풍요.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련.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풍요든 시련이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계승하라. 기억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그 계승이 없으면 세대가 단절되니까, 신앙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계승되는 거예요. 언약을 계승합니다.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고 관계를 계승하는 것, 이야기를 계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 신명기가 강조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다음 세대만이 아니고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9번과 30번은 여호수아서잖아요. 예,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 약속의 땅까지 했죠. 광야 여정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주도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여호수아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 있죠. 처음으로 치른 어떤 전쟁 이야기가 29번이에요. 여러분들 마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일, 기념비.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여러분들 기억을 전수해 주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구원의 기억은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길은 미래 세대를 철저히 교육하는 일이에요. 미래를 철저히 있죠. 대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철저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30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도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가나안의 신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호수아의 도전으로 끝이 나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지 그 역사가 어떻게요? 사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사기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실패했다. 자, 그래서 2부 이 파트 볼까요? 2부에 보시면 자, 사사들의 이야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미완의 승리 있죠? 이 사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도 두 개고 결론도 두 개고 중간에 사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31번과 32번 연결시켜 볼까요? 31번과 32번은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서론. 사사기는 서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거든요. 31번과 32번은 사사기의 서론. 그리고 34번 있죠?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33번은 사사들의 이야기. 자, 그 중에서 31번과 32번 두 개의 서론이 나와 있는데 미완의 승리는 뭐냐면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전쟁에 실패. 여러분들 여호수아 때도 전쟁이 있었고 사사 시대 때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의 성격이 달라요. 여호수아 때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사사 시대의 전쟁은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완의 승리 이것은 전쟁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고요. 미래의 위기 있죠. 이거는 신앙의 실패를 다루고죠. 신앙의 실패. 전쟁에서도 실패했고 신앙을 물려주는 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땅은 물려주었는데 신앙은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이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미래 세대의 위기예요. 미래 세대의 위기. 33번에 보시면 미궁 속에 여러분 사사 있죠? 7명의 큰 사사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미궁 속으로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왜 기드온을 선택했냐면 이 기드온 이야기가 사사기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기점이냐 하면 기드온 전까지 사사들을 평가할 때 다 긍정적이에요. 신체적인 결함은 있었지만 신앙적인 결함이 없었다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의 평가가 부정적이 돼요. 어떤 사사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사사직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6장, 7장, 8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을 기점으로 앞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기드온이 8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핵심 부분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미혹의 함정 있죠? 예, 이것은 사사기의 결론이죠. 예, 신앙의 실패.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미가의 신상 이야기 아시죠? 미가. 자기 집에 신상을 세운 있죠? 미가. 한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한 지파로 확대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근데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세운 것은요, 종교를 사유화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 싫으니까 자기 집을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거는 전례 없는 종교를 사유화하고 종교를 기복화시켰던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있죠? 이거 룻기예요. 룻기.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니까 인해의 인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원래 인해의 인생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인생을 살리는 인해예요. 인생을 살리는 인해. 누구의 인생을 살립니까? 나오미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인해가? 룻의 인해가. 보아스의 인해가. 그렇죠? 하나님의 인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해라는 말 있죠? 이건 원래 헤세드인데 원래 뜻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은혜거든요. 근데 룻기에서의 인해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자, 그 다음에 08번에 보시면 세 왕의 이야기 있죠? 아까 했던 사무엘 상하, 세 왕의 이야기. 세 왕의 이야기는 어떻게요? 세 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세 왕의 이야기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6번 하나님의 기준. 사사 시대의 특징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기준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중하게 여기겠다. 그거예요. 가벼게 여기면 나도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 나도 무겁게 여기겠다. 그 기준이죠. 기준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37번, 8번 있죠? 40번 있죠? 세 왕 나오죠? 사울,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 여러분들 사울은 누굽니까? 37번에 인간이 만든 왕이에요. 인간이 만든 왕. 인간이 만든 왕. 열방처럼 되고 싶은 백성들의 열망이 만든 왕이 사울이에요. 열방처럼 되고 싶은 백성들의 열망이 만든 왕이에요. 인간이 세운 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은 왕이었죠. 그리고 압살롬 있죠? 압살롬 40번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뺏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39번 다윗 언약 있죠? 거기 줄을 쳐 보십시오. 사무엘서 전체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고리앗과의 싸움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사건도 아닙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견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두 개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의 내용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럼 다윗 언약에 대한 핵심은요? 왕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땅과 후손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만 더 할까요? 자, 밑에 보시면 09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십시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자, 09번. 자, 왕들의 이야기 있죠? 예,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인 열왕기 상하 열왕기인데요. 앞에 접두어가 두로 시작하죠. 두 번, 두 왕국, 두 선지자, 두 왕국 있죠? 예. 이 두라는 것은 강조, 비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두 번의 꿈이 있죠. 두 번의 꿈. 이거 솔로몬의 꿈입니다. 이 두 번은 강조예요.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솔로몬의 생애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은 꿈입니다. 하나님 두 번의 꿈을 주시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정 초기에 한번 꿈을 주셨고요. 전성기 때 또 꿈을 주세요. 처음에 꿈을 주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막 두려워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 왕정 초기에 꿈을 주셨고 그게 3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또 한 번의 꿈을 주신 그때는 어떻습니까?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다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경고하기 위해서 꿈을 주세요. 방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한 번은 격려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경고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과 45번 있죠. 두 왕국 분열, 두 왕국 멸망 있죠. 이 두 왕국이 누굽니까?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서로 다른 듯 서로 닮은 두 왕국 있죠. 네. 여러분들 42번 보시면 두 왕국의 분열을 초래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의 타락. 다 해내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솔로몬은 하나씩 잃어버렸고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거절했던 사람이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경계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어떻게 수입하는 그의 몰락이 왕국의 분열을 초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45번에 보시면 두 왕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거 있죠.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일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죄질이 어떻게 해요? 가볍지 않아요.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돼요. 첫 계명을 어기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거죠. 그 45번. 43번에 보시면 두 선지자의 대결 누굽니까?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에요. 진짜 신과 가짜 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사건이죠.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알이 가짜인 것을 폭로합니다. 그게 뭐죠? 3년의 가뭄. 그리고 바알의 본거지였던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살리는 있죠? 그 사건.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종하고 추앙하던 바알 종교가 얼마나 가짜인지, 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 가지 사건. 가뭄과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요? 에게 베푼 이적과 바알 갈멜산에서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이 있죠? 예, 그걸 통해서. 자, 44번에 보시면 두 왕의 개혁 있죠? 기울어져가는 남유다 있죠? 남유다 개혁을 이끈 두 왕이 출현합니다. 누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는 적폐청산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적폐청산 있죠? 요시야는요 예배 회복을 개혁의 출발로 삼아요. 성전 수리 있죠? 예배 개혁. 한 사람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한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을 이끌었던 말씀이었어요. 말씀. 개혁의 기초는 말씀이었고 개혁의 주체는 왕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었어요.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고 함께하는 개혁.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우리 11번까지만 좀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자, 역대기는요. 보시면 열왕기하고 내용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역대기 핵심 본문을 선정을 했는데 46번에 보시면 족보 있죠? 네, 족보.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족보가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이에요. 왜 족보가 중요하죠? 구약 역사 전체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역사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있죠. 구약 역사를 천지 창조에서부터 성전 재건까지
그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47번에 보시면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 있죠.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아우르는 영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처소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주의나 민족주의에 어떻게요?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거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처소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어떻게요? 지평 자체가 다른 그런 기도였죠. 자, 48번부터 50번까지는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특정한 왕들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11개는 어떻게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역대기에만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48번부터 50번까지. 48번의 왕은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 왕들 있죠. 48번에는 아사왕, 49번에 여호사밧, 50번에 므낫세이거든요. 아사, 여호사밧, 므낫세.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때문에 제가 핵심 부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공통점은 반전의 사람들입니다. 반전의 사람들. 반전의 사람들. 네. 이 반전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반전을 이룬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전을 보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48번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은요. 부정적으로 반전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추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큰 승리로 그렇죠?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해요? 시대를 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추락해가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추락합니다. 49번에 있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거든요. 여호사밧. 여러분들 여호사밧 하면 그 사람의 사돈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과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류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나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겨우 살아나서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요. 백성을 살리는 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일에 여생을 보내요.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여생을 마칩니다. 그런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자에서 살리는 자로. 50번에 보시면 구제불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여러분들 열왕기에서의 므낫세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라고 열왕기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열왕기에는 빠져있는 므낫세의 회개를 다뤄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가 반전을 보이거든요. 반전. 회개를 통해서 그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왜 역대기는 므낫세의 회개를 강조할까요?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의 회개와 반전 속에서 유다의 회복과 반전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제불능의 사람도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반전을 보이는데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악명 높은 이 왕도 그렇게 회개해서 살아났는데 너희들도 회개하면 살 수 있어.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자, 마지막으로 구약 1권의 마지막에 보시면 재건 이야기 있죠? 예, 재건 이야기. 자,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시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절망에 있죠. 직면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성전은 재건했는데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51번과 52번은 에스라서 본문이에요. 에스라.
그리고 53번은 에스더. 54번과 55번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재건의 시작 있죠? 성전 재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귀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재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사람 재건이 목표입니다. 사람 재건, 공동체 재건이 목표였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죠. 말씀에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재건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연 속의 필연, 에스더서죠. 1차 포로 귀환 끝나고 3차 그 사이에 있죠. 2차 사이에 1차와 2차 사이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해요? 에스더서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필연이 있죠. 필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자, 54번과 55번은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들 재건의 방해 있죠? 방해라는 표현의 동원을 쳐볼까요? 거룩한 일일수록 저항이 많아요. 거룩한 일일수록 저항과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장소는 늘 싸움의 장소가 되거든요.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런 방해에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성전 재건을 52일 만에 완수하게 된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이 뭘까요? 조직력, 행정력, 추진력?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시작도 마지막에도 그리고 그 과정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돼요.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자, 55번 보시면 재건과 개혁 있죠? 네. 성벽 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랬습니까? 신앙 개혁을 통한 공동체 재건 있죠? 그것이 더 중요했죠. 근데 아까 방해를 많이 받아요. 기득권층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한 번 돌파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기도가 강조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도 공동체를 개혁할 때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강조되는데 그것은 재건이든 개혁이든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개혁자만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을 해놓고 나중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는 개혁자만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 거예요.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1권, 이제 1권이 끝나면 언제 또 다 끝나죠? 오늘 어쨌든 신약 1권까지 끝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분인데 4시 반까지, 우리 6시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19분인데 30분까지 쉬고, 네. 구약 2권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